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스가랴, 이 말씀 속에 언급이 되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당시에 유다 왕국과 바벨론 사이의 그 전쟁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는 것을 본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외부에서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 일이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귀한 자들인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적들이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우리 또한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끼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들은 유다 사람들, 그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 손으로 우리끼리 지을 겁니다. 그런 거절을 듣게 되니까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주면서 성전 공사하는 저것을 방해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거짓을 고발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이제 멈추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왕은 그와 같은 거짓 고발을 듣고 왕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당장 멈추어라. 바로 그렇게 되므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력과 시도가 모두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단이 되었던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기까지 16년 동안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진 1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시간들 속에서 성전 건축은 히브리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을 때,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아프고 슬퍼했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성전이 지어지던 때에 갑자기 그것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남겨진 그런 건축 자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을 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다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슬퍼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중단된 성전 그 건축 현장에 대해서 별 느낌도 없었고, 이제는 예배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다 보니까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신앙적인 나태와 무관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나태와 무관심에 빠졌던 그 사람들,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에게 열정을 주었던 그 일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후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투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시간, 자원들, 그것을 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 투자한 만큼의 그런 결과물들, 열매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늘 고만고만한 생활을 그들은 반복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학개에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은 그려지십니까? 밭에 곡식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일을 하지만 밭에서 거둬들이는 수확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일단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도 그렇게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지는 못합니다. 마셔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입어도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할 만큼의 충분한 이 두꺼운 옷도 없습니다.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이 주머니에 있는데 그런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그 돈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무관심과 나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어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의 일을 언급을 하십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포로주의로 끌려갔던 그 조상들에게 자꾸 과거에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신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태하고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해도 수확이 없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머물지 않고 그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인이다. 신호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보내는 그 사인을 놓치지 말아라. 그 사인을 너희들은 받고 너희들은 이제 변화되어라. 너희 조상들처럼 잘못된 길, 그 길을 끝까지 너희들은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귀한 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나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받지 못했구나. 비로소 귀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 귀한 자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무관심과 나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가랴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나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면,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러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된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넘치도록 풍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풍부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이 아닌, 유다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도시 말고 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는 그런 권유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자. 같이 갈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권유를 받았던 또 다른 도시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이 아 그래 나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잡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자락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부탁하고 간청한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에게 이방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옷자락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같이 가자.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도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데려가라 하고 옷을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다시 매달리고 그들은 그것을 결국에 가서는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멈춰졌던 그 성전 건축,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성전에서 모든 은혜와 복이 흘러나와 세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지만 우리들이 바로 이 스위스에서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가 때가 된다면 바로 이 스위스에서 그리고 베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같은 그런 성전 이외에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 외에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하지만 그 성전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않은 성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포르시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는 그런 발견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성전을 짓고 완성해 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건물로서 인지되는 그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결심, 돈, 노력, 노동력, 그런 것으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성전을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그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 헌금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돈, 그런 마음만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그리고 완성된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지 말아라. 그는 하고자 했지만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는 식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식어버린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의 성전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성전은 어떻게 함으로 지어지고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복음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앞의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은 주님의 영토가 되고 그것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무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성전이 얼마나 많이 아름답고 그리고 완성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내면의 성전을 계속해서 꾸미고 완성해 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도 그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성전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성전을 여러분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죄와 부정적인 것을 우리들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불쾌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누가 되게 괘씸하고 미워하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고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런 감정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 리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감정들, 여러분 그것을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버리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그걸 그냥 내다 버리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늘 깨끗한 상태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점점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우리들이 올바른 일을 함을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스가랴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성문 앞 재판정에서 바른 재판을 하여 평화를 이룩하여라. 우리 이웃을 해칠 생각은 말고 거짓 맹세로 속이는 일을 좋아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 인문학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도 참 많이 했죠. 지금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인문학에 대한 많은 그런 강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럼 신학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은 인간학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다. 바로 신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다. 그런 공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문학과 신학의 차이는 뭡니까? 인문학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네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마. 바로 그것이 신학인 겁니다. 제가 방금 전 인용을 했던 스가랴 8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 몇 가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몇 그 조항들만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아, 너희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들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성전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그 통치의 그 힘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일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주관하시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늘 간섭하시고 결과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일까요?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냐 하면 우리 생각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통치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나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강물에 가서 몸을 씻도록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물에 가서 씻으라고? 나만은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허리를 숙이고 그를 터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는 적어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는 기분이 나빴고 그는 엘리사가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그 길로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부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만 장군이 그 부하였던 그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그러면 당신은 했을 겁니다. 당신의 병을 고치는데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만이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기 그 마음속에 들었던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다면 그는 어떤 결과를 그는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을 그대로 가지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의 그 부하의 말을 들으니까 달라졌습니다. 나만 장군의 그 부하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보았고 밝게 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가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밝은 판단,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늘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 일만 터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까지도 주님은 터치하십니다. 거기에까지 주님은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가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게끔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병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었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그는 그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안 좋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불편한 마음, 왜 안 되지? 하고 가졌던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겪고 있던 그 아픔이, 병이 이제는 은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바꿔가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 전체에 주님은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바꿔가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끌어가십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이방인들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성전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또한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전을 여러분 완성해 가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품이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